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서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무거운 짐진 것도 있고 또 마음에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차곡차곡 그렇게 쌓여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저런 어떤 세상 염려 때문에 또 집에 두고 온 이 국냄비 때문에 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세상의 염려와 번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길로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한국의 어버이날이죠. 이곳에 어머니 날이 오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5월 13일 마더스데이. 그러면 이 뉴질랜드에는 아버지 날은 없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9월에 있습니까? 왜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 이렇게 멀리 뚝 틀어 놓았는지 오묘한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특별히 오늘이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 관한 설교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성경 66권 전체를 10개의 계명으로 축소시킨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그리고 이 계명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 부모 공경이 첫 번째 계명이고 심지어 다른 계명에는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계명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만이 남은 모든 인간관계가 풀려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 모든 종교, 모든 문화권, 모든 나라와 민족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효자가 복받고 잘 된다는 이것은 모든 종교, 모든 문화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다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효자보다가는 불효자들이 이 세상에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가르치는데도 효자보다가는 불효자가 많은 이 현실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탈권위의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어떤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예전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부모님, 또 아들, 딸, 심지어 손주, 손녀까지 한 가정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모를 잘 모시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그런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족 해체 시대입니다. 누군가 가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 명의 자녀, 그리고 애완동물, TV, 스마트폰. 이게 가족을 구성하는 단위랍니다. 사람은 3명이고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또 뭐죠? 애완동물. 이게 가족이랍니다. 그 핵가족 시대에 제대로 부모 공경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게 없으니까, 보고 자라지 못했으니까 점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부모를 거역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시대가 하수상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이 해체되고 또 종말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그 죄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느 날 동생 아벨을 데리고 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교육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종말이 되고 탈권위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님 안에 양육하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일종의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무조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인간관계죠. 자녀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와 첫 번째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물론 조그마한 아기일 때, 순진무구한 그런 어린아이일 때는요, 그냥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 보십시오. 신기하게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얘가 때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막 죽을 것처럼 울고 보챕니다. 요즘 미운 5살이라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때려 죽일 3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살, 3살만 되면 어디서 그런 고집이 나왔는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나이가 한 자리 숫자일 때에는 그래도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아이의 나이가 2자리 숫자가 딱 되면, 10살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가 갑자기 변합니다. 예.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부모 말에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제5계명이 기록되어진 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십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부모 공경과 또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마 가정 얘기를 하면 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겁니다. 예, 부모 얘기를 하고 자녀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교회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포기한다면, 교회가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그 가르침을 포기한다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가정을 얘기하고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그 잘 나가던 대제국이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녀 간에 질서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적인 논리를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심각한 표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굳어 계신데 너무 심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좋은 자녀, 좋은 자녀가 결국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좋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해 놓지 못하고, 그죠?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아이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나? 왜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나? 그렇게 말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부모들이 공경받으려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한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업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에게 하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룰 어떤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자녀를 생각하고 그렇게 자녀에게 요구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45%가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반은 아니네, 그죠? 근데 45%가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까?
안 되면 매를 때리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가르치는 것이고 훈계는 훈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했듯이 주님이 자기의 백성이고 자기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듯이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 밀명에 일어나 늘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한 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저렇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병든 자들과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씩 읽어야 된다. 교회는 꼭 나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 부모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정직하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다가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얘기셨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꼭 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예화를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집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머리에 5만 가지 색으로 염색을 하고 옷을 입는데 이건 옷인지 뭐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빗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늘은 좀 집에 일찍 들어와라. 이런 날은 밤 늦게 들어오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딸만 보면 막 신경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날 또 오늘은 좀 제발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딸이 밤 늦게 들어왔는데 마침 그 시간에 아버지도 회사에 바쁜 일 때문에 좀 늦게 집에 들어오다가 딸과 아빠가 현관에 딱 마주친 겁니다. 주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딱 마주친 것입니다. 이 아빠가 딸을 보면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오늘 좀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너 지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화를 내니까 딸이 평소 같으면 좀 고개도 숙이고 할 텐데 고개를 바닥에 들고 아빠를 째려보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딸의 뺨을 한 대 때렸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차 싶었지만 뭐 순간적으로 뺨을 때렸는데 이 딸이 약간 울먹이더니 고개를 딱 들고 한마디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비수 같은 말을 한마디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빠가 잠깐 멘붕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들어와 앉았는데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빠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비수같이 꽂혀오는 이 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빠가 앉아서 처음에는 눈물을 들고다가 나중에는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서 딸방을 노크했습니다. 딸이 문을 열어주자 이 아빠가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딸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딸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빠, 나는 아빠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 양육하면 됩니다. 너무 늦어서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다 장성하고 다 시집장가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모 양육에 관한 부모 공경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녀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빨리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 제5계명의 명령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이 성경 당장 갖다 버려.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죄성. 그죠? 네. 그리고 부모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 또 그냥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도무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말씀을 바꾸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육신의 부모님 애정이 쌓여있는 그런 어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도 주님 안에서는 그런 부모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는 세례가 있을 때마다 간증을 하게 됩니다. 세례 간증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사업의 큰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난 그런 간증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어떤 자신의 건강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믿은 이런 분들도 계신데 간혹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한 번도 부모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우울하고 그냥 죽고 싶은 이런 분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놀랍게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가 되고 그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신기하게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던 마음이 변하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런 간증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던 로마 병정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상처 입은 우리의 어떤 그런 본성으로는 도무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 6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부부 관계가 나옵니다. 부부가 어떻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부부 관계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모 순종, 특별히 부모에게 상처받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10계명 제5계명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모 공경,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 일이 주님 안에서 가능케 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부모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 선물하고 아무리 좋은 것 먹여줘도 내 자녀가 나를 정말 공경하는가, 내 자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다 압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선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나와 있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내 삶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들로.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혹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말 부모님을 정말 공경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어떤 것이 아닌 좋은 선물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편안하고 좀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이상하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들 힘들어집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운 채로 여러분의 나머지 인간관계가 잘 풀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지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효도해야 된다. 그냥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땅한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정도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제대로, 제가 설명은 잘 못했지만 좀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상처 때문에 정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부모님을 오늘 이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부모님을 제대로 좀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관계에 묶여있는, 모든 묶여있는 관계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오늘 카네이션을 단 분들과 카네이션을 안 단 분들이 나누어져 앉아 계신데,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자녀이지만 앞으로 부모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가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신다면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되고,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라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올려 보십시오.